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본문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음과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돌아온 탕자는 죄인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된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아버지 사랑과 그 은혜로 행복하게 사는 중에 어느 날 그 작은 아들이 생각하기를 아버지 구속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내가 독립하여 내 뜻대로 내 마음껏 즐기며 살고 싶다는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죠.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은 그 재산이 아들에게로 가는데 자기 몫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즐겁고 좋았을지라도 이제 그 세월이 흐르면서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래서 굶어 죽게 되는 시편의 23편 4절에서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 그 길에 이제 접어들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음 같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놀랍죠. 더 긴 말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은 죽은 것 같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을 살게 되면은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작은 아들은 이와 같이 죽을 생각을 했고 또 죽을 말이 그 생각에서 나오고 또 죽을 일을 행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리라. 하나님이 없는 육신의 생각은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죠. 7절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죄로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당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우리를 위한 산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또 제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물은 제사 지낼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죽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고요. 이게 성탄 아닙니까? 또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 우리 죄로 죽임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십자가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셔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를 떠나 내 뜻대로 사는 삶은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탐심과 정욕으로 살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사망길 인생을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미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또 죽을 것이나 죽는 것은 아는데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죽는다는 것은 알아요. 장례식장에도 다녀와 보고 또 함께 했던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가 없으니 죽는다는 것은 아는데요. 죽음 이후 사후 세계를 모르죠.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사람 몸 안에 영혼이 있음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몸이 죽은 이후에 영적 사후 세계가 있음을 모르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모르죠.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자녀된 성도들에게 관심 있으시죠.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셔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아들 가운데 큰 아들은 율법으로 사는 아들이라면 작은 아들은 은혜로 사는 아들이죠. 은혜는 값없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큰아들은 자신이 생각할 때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그 죄에 대하여 깨닫고 회개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자, 돌아오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서 아버지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용서뿐만이 아니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았고, 또 야곱은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그 유업을 물려받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베풀어 주신 그 잔치에 큰아들은 참여를 안 해요. 아버지가 그토록이나 권유해도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러나 내 동생은 아버지가 잃었던 아들이 돌아온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자. 그러나 그 말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큰아들 생각은 그냥 율법이야. 죄를 지었으면은, 죄를 범했으면 죽어야 마땅하지. 죽고 돌아오지 않았어야 될 동생이 돌아왔고, 또 아버지는 그것을 용서뿐만이 아니라 또 사랑해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 못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은 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죽을 죄인이, 아니 이미 창세기에서 3장 6절에서 선악과 먹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절,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러한 죄인된 우리가 사는 것은, 그것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죄로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하게 된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서.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친구가 있고 또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도 그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찾아왔다고 해요. 그러나 아무 도움도 위로도 받지 못했고 또
소망을 얻지 못했다고 고백하죠.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찬송가도 있듯이 많은 사람 찾아왔어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다 용서해 주시라. 무슨 죄를 지었을지. 용서라는 것은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결코 용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 13절까지인데요. 바로 이어서 1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15절에서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내가 의로워서 용서를 해서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믿는 자에게 마음에 들어와 계신 성령에 의해서 용서는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때 그 순간에 예수님께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지금 모르고 하나이다. 예수님 기도하신 것을 배운 거야. 스데반 집사. 목사도 아니고 집사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주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저들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행하는 것을 모르고 하나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기도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해야 돼요. 나사로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 예수님이 살리셨죠? 나사로는 예수님이 친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친구는요, 내가 잘 될 때 친구가 많아져요. 그러다가 인생이 실패하고 망하게 되면은 소리 없이 다 떠나지 않습니까? 흔적도 없이 떠나고 다 배신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내 친구가 돼야 돼요. 그러면 변치 않는 영원한 관계가 이루어져요. 예수님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고 떠나거나 아니면은 알지 못하거나 또 믿지 않는 인생을 산다면은 행복하게 살 것 같은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극히 어리석고 악하고 불행한 자라고 말씀을 하셔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서 33장 29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축복하셨을 때,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은 불행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거 보면은 구원과 심판이기 때문에 복과 저주예요. 생명과 사망, 빛과 어둠 아닙니까? 성경과 우상, 진리와 거짓, 거짓된 세상의 허망함과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죄를, 요한복음 19장 9절이죠. 이게 지옥 가는 죄인데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인공으로 나온 둘째 아들 탕자는 한 것이 없어. 죄 범하고 죄인으로 살다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자유가 아니라 허랑방탕으로 방종이죠, 방종. 아들은 아버지 사랑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도 영원히,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이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서 악한 세대라고 하시는데요, 우리를 건지셔서 아들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것보다 더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 없이는 세상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환경에 의하여 교회는 다닐지라도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고 엎드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멸망에 이른 것 같이,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참으로 적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당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불신앙으로 죽임당한 그 이셋, 그들에게서 난 자녀들, 그들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입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 지식과 보화. 예수님 밖에 있는 그 이 물질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명예, 권세, 부귀영화, 건강, 이거 허망한 거예요. 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 있다가, 인생이 사는 것이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서 안개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40장 6절이야 8절에서 풀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인생들은 풀에 핀 꽃과 같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에서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취해서 살면 하나님 말씀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를 않아요. 우리가 죄와 거짓과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지라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죠.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늘 마음에 새겨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 하나님 말씀 능력 복음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능력밖에 없어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3절 말씀인가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려 정죄하려.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악한 자가 만지지를 못해 세상 임금이,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세상 임금은 19절에서 마귀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56절에서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요, 죄의 권능은 율법, 그 율법을, 무서운 율법을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진리의 복음,
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헛된 인생, 허망한 인생 살다가 영원한 멸망,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각 사람 지키고 보호하고 또 믿는 자 마음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난 없는 사람은 없죠. 고난이 없다면, 세상적으로 잘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아직 구원받은 것이야.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야 돼. 반드시. 고난이 없이 살아온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까? 다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고난을 헤쳐나가는 거야. 이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뭐 자랑할 것이 없어. 드러낼 것이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무슨 일이든지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면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예수 이름 권세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